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가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보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보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한 여인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살로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이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은 다른 여자가 아니라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게 맞을까? 사복음서에 누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단 말인가?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데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지나서 그때 결혼식에 누가 왔지? 그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저도 매주일마다 거의 성도들이 누가 왔는지를 정확하게 거의 압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 중에 안 온 청년들을 향해서 너 지난주에 못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왔는데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왔는데 본인이 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거의 기억한다고 하지만 기억을 못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누구야? 라고 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것이고, 요한복음은 다른 여인보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의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예식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의식은 누군가 사람이 죽고 나면 제일 먼저 구성하는 게 있는데,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장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그 동네에 선망받는,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을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은 그 상갓집에서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장례위원회가 되어주십시오 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신망받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장례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라 카디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거룩한 친구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그 장례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합니다. 어디다 묻을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전부 다 모든 장례 일체를 바로 이 장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 사람이 죽으면 동네가 함께 다 장례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유대인의 장례법에 대한 성경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은 날, 그날 장사를 치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 후 200년, 300년 어간의 장례 예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당일에, 그날에 죽음이 확인되면 그날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그날 지금 무덤에다 안치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당일날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7일 동안 그들이 지내는 것을 쉬바라고 하는 그런 애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의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죽은 날로부터 30일 동안은 추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기간에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가족들은 특별히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애도 기간 일주일 동안에는요, 화장을 해도 안 됩니다. 씻지도 못해요. 머리도 못 감아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동안은 죽은 사람을 추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넣는 방법으로 두 번째 장례다라고 하는 그런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거기 도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 여러분, 보통 그 무덤으로 사용하는 굴에 사람이 안치가 되면 큰 돌을 굴려서 굴 입구를 막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은 대략 한 2톤 정도, 2,000kg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 돌 무덤 입구에 막아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이 기사는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절 3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에도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 옮겨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렸다,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 언제 돌을 옮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군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미 돌을 굴렸고요, 굴리는 것을 보았느냐 아니면 굴린 다음에 보았느냐 하는 것은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의 천사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년은 바로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돌 무덤에 거기다 안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갔을 때 그 돌문은 움직여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는요,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몇몇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지금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8절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8절에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8절 말씀에 여기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감정이 가능한가요?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무서움이라는 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감정인데 이것을 함께 가질 수 있냐고요. 또는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가능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에 부모님이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의사도 다 와서 사망 진단을 내고 사망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그 죽은 부모님이, 죽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사랑하는 동생이 살아났다.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 내가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고 불고 슬퍼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 관에서 뻘떡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무섭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보통 누가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문을 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감정이죠. 그 놀라움, 그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살아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동생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놀래죠.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무섭죠. 그런데 죽은 지 알았던 부모님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줄 아는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도 부활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죽었구나, 이제 죽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좀 이거나 해야 되겠다, 장례 뒤처리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냐고요. 그러면서도 그 따르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감정을 함께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그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바로 무서움과 큰 기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어떤 거예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냥 천천히 간 게 아니에요. 기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육체가 죽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영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과 우리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기쁨,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성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기쁨을 가져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을 믿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기에, 내가 지금 없기에 여러분 무엇인가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없다면 우리 통장에 돈이 좀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는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한 도시 자체가 기쁨에 빠졌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성은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삶이 달라지고 빌립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에 기쁨이 있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경배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무덤을 갔던 거예요.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지금 달려서 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말은 꿇어 엎드려 절한다, 그런 말이에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베드로로 말미암아 고넬료 눈에 베드로가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경배할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경배하려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울을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여러분,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경배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교주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교주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교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고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실패와 좌절,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문제, 나의 고통, 어려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황실은 당시에 존경받는 그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국 국민을 위하여 좀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템플 주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신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템플 주교의 말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신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한 나라의 역사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마는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기쁨과 감격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교회의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이고 마음에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가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MBC 개국 10주년 기념 현상 수기 당선작 최우수상을 받은 불길을 뚫고라는 그 작가 최규철 씨의 그런 내용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신앙 수기도 책을 냈던 사람인데, 그는 30대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를 절단하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그 아내가 그 휠체어를 끌어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늘 그 아내가 자신을 휠체어에 태워서 어디든지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치의 병으로 그 아내가 죽었던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금천 공동묘지에 파묻고 텅 빈 집에 돌아온 나의 공허, 허무, 울어도 풀리지 않는 심장을 에이는 듯한 쓰라림은 이 세상 아무도 달래줄 수 없었다. 어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다. 만약 인생이 죽은 후에 이대로 썩어 없어진다면 나는 그 차가운 절망의 서글픔을 참고 참다가 끝내 이기지 못하고 나도 그녀의 뒤를 따라 그녀 옆에 한 줌의 흙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를 잃고 난 나에게는 부활이란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그의 그 아픔, 그냥 차라리 이게 끝이라면, 이렇게 그냥 한 줌의 흙이 되는 게 인생이라면 나도 그녀를 따라서 그냥 한 줌의 흙이 됐을 것이라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부활이란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뭐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 앞에 살펴봤습니다만 많은 그 여인들이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사셨다. 너희들이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죽으심의 끝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사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 그 새벽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천사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요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가서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언변가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권세가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고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눈에는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비록 갈 때는 힘없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비참함과 그런 절망으로 찾아갔지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들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마지막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장면들을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 사복음서 공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갖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것만 아니라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 만방에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또 창립 1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